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자녀들이 당당하게 나가서 뭐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아들, 딸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사실 이제 15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하는 걸 먼저 가르치고 나서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이따가 누가복음 15장으로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서 볼 건데요. 거기 이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빠지지 않습니다.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교회에서 1등 신자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한테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다,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 보실 때는 절대로 너희들 쟤네들처럼 기도하지 마,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변질된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회당의 높은 자리, 또 그런 데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자기 신앙생활하는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금식도 2번씩 합니다. 11조도 매주 꼬박꼬박 드립니다. 구제하라고 그래서 구제도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들을 때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네. 인정할 만하다, 인정해. 근데 그거를 기도 시간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까지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는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우 진짜 저거 꼴보기 기도다, 꼴보기 싫은 기도다, 저건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 이방인들이 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대신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할까요? 우상한테 가서 기도를 하겠죠. 그 우상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언부언을 한다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그냥 씨부렁거리고, 기도 시간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 기도를 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만드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셔요.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러 왔을 때 내가 무슨 기도, 왜 왔는지 벌써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시간 막 2시간 갖기 위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시간만 늘린다고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분만 기도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기도 했으면 그러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할 때 굳이 그걸 막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요 하나님 3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빌리러 갈 데도 없고요, 자식들도 한테 줄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이런 얘기 다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굳이 막 긴 시간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 앞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명 장황하게 안 해도 하나님 벌써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닌데 왜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에 다닌 사람이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막 이런 거 잘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1000배, 3000배 막 이런 거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부처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냐고. 거기서는 절대로 부처님이 자기들 아버지라는 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진실하게 모든 걸 믿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겠지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아버지 몇 분 계시는데 아버지들한테 여쭤볼게요. 아들들하고 대화 잘 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식들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아마 왜 그러냐? 지금 아버지 되신 분들이 어려서 자랄 때 아버지하고 대화를 못 해보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죠? 우리 최 장로님도 그럴 거고, 이 장로님 그럴 거고, 김 장로님 그럴 거고, 대부분 예전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어 놓고 진지하게 평소에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도 자식하고 이렇게 자세히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거를 나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아버지들 달라졌어요, 세상이. 요즘에 젊은 아버지들은요, 애들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워서 그래요. 자신들이 자랄 때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대화를 직접 많이 하고 그렇게 자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노릇 잘하려면요, 아내한테도 정말 잘해줘야 되고 애들한테도 정말 잘해줘야 돼요. 요새 아버지들 너무 잘해요. 직장에서 돈도 벌어와야죠. 집에 와서 빨래도 해줘, 청소도 해줘, 밥도 해줘야죠. 애들 위해서 또 잘 놀아줘야죠. 진짜 요새 아버지들은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근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대화가 진짜 많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 진짜 대화가 많아야 되고요. 여러분,
연인들 연애하는 사이라면 진짜 대화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죠. 근데 사랑하는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막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는데 대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사랑이 지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한참 연애가 뜨겁게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지금 무르익어 간다면요, 그냥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쫑알쫑알 거리고,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깔깔깔 거리고, 그냥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할 얘기도 많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의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서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거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대화가 많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대화가 없다, 기도가 없다,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 대부분 40년, 50년 이렇게 다들 사셨는데, 이제 둘만 남아가지고 집에 둘이 항상 있을 때 부부간에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대화 안 합니까? 대화해요, 안 해요? 나이를 먹었어도 대화를 안 하면 저 양반이 마음이 변했나?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죠? 나이를 먹어서 젊었을 때 그런 뜨거운 열정은 없어도 그래도 부부 사이가 자꾸 대화가 많아져야 이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둘밖에 안 남았는데 밥 먹을 때 대화도 안 하고 밥만 먹는다 그러면 그 오늘 남남이 사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부 사이는 대화가 오손도손 많이 주고받아야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래서 사랑한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 일어나 함께 가자는 얘기는 뭐냐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데이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다 연로하시고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의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는 자세는 뭐였어요? 무릎 꿇고 하는 거였죠. 원래 기도는 그런 자세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른들 앞에 가서 앉으면 어른들 앞에 가서 딱 양반다리하고 앉았나요?
다 무릎 꿇고 앉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른들 앞에 가면 다 겸손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편하게 앉아라 할 때까지 발이 저려도 이걸 무릎을 못 펴고 그냥 참고 막 코에 침을 말려주면서라도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러죠?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겸손한 자세를 하는 거고요. 결국 기도할 때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고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지, 나의 무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나에게 좀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 자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이거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지금 이게 안 돼요. 난 절박한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엎드리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고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제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슨 자세겠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골골 80이라는 말을 하죠. 예? 예. 아유, 저 사람 골골하게 생겼는데, 골골하고 사는데, 그런데 사는 거 보니까 80까지 살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옛날 말인데 옛날 80이면 엄청 오래 산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60도 안 돼서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환갑잔치를 아주 크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환갑잔치 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 한단 말이죠. 70이 돼도 잔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좀 80쯤 돼야 나이 좀 먹었구나 하면서 잔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골골골골 하는 사람도 80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은 골골골 하는데 80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 약하다는 것을 항상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소에 자기 몸을 굉장히 관리해요. 조금만 아파도 약국으로 가고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가고, 조금만 힘들면 아예 일을 안 해버리고, 자기는 약하니까 자기 주제를 아니까 무리하지도 않고요. 조심조심 하면서 평소에 나는 약하다 하니까요, 정말 절대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얼마나 자기 몸 관리를 잘합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골골하는데도 80을 너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정말 건강 자신해, 나는 힘이 넘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죠.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자기 건강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먹고요, 막 몸을 함부로 하고요, 관리를 안 해요. 아픈 것도 그냥 좀 무시해버리고요. 왜? 그 사람은 아파도 금방 낫거든요. 좀 하룻밤 자고 나면 벌써 툴툴 털고 또 개운해져가지고 가뿐해져가지고 또 쌩쌩하게 일하고 그러니까요, 아픈 거 다 무시해버려요. 병원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죠. 왜냐하면 너무 건강을 과신해가지고요, 일도 막 무리하게 하고요, 술, 담배 이런 거 조심하지 않고 막 함부로 먹고요, 몸 관리를 평소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좀 약하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제가 뭔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이라는 게 국어 공부할 때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내 자신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건 결국은 뭐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엎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더 많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4장입니다. 여기 누구의 기도가 나올까요?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의 첫 번째 기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말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기도해서 그가 달라진 인생을 말하는 거고요. 그가 이렇게 형제 가운데 귀중한 자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나면서부터
자기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수고로 낳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 낳느라 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다. 너 낳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거든요. 왜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기를 낳으면 정말 축하해 줘야 되죠. 그 집에 경사가 난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부모에게도 그렇고 새로 태어난 아기에도 그렇고 막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하 이런 걸 쏟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세상에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 낳으면서 죽을 뻔했어. 내가 너를 낳아놓고 정말 괴로웠고 답답했고 힘들었어. 이런 이름을 지어줬으니 이게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장애를 가졌든지, 아니면 너무 난산을 해가지고 엄마가 죽다 살았든지, 아니면 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가정에 뭔가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든지, 하여간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뭔가 그 가족 모든 식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 그래서 모두가 함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리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그 결국은 형제 중에 제일 존귀한 자가 됐다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저도 좀 축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에? 나에게 지경도 좀 한번 넓혀주시고요. 지금 이 환난 좀 제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달라지고 싶어요. 내 인생도 뭔가 좀 돌파구가 생겨가지고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좀 나도 좀 복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데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뭔가 내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고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든지 말든지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이 삶을 좀 바꿔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기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간절히, 얼만큼 간절히? 목이 찢어지라 부르짖었을 거고요. 에? 여러분, 그냥 땅을 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 좀 제발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저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만 들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처럼 기도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 다 있는데 있을 걸 다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하는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기도를 하고 막 사는 게 힘든 사람 기도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슨 하나님이 감동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볼게요. 조금 더 내려가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믿고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절대로 겸손함이 없는 기도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 자기가 기도하러 왔는데 세리가 기도를 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리하고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 세리는 업신 여기면서 나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불의한 일을 하는데 나는 불의한 일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남의 거를 억지로 뺏어 먹는 사람인데 나는 남의 걸 뺏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있잖아요. 누구 들으라고요? 세리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이건 하나님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1등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절박함도 없고요, 겸손함도 없고요, 자기를 낮추는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봐도 그렇게 이런 바리새인같이, 옛날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비슷한 모습은 지금도 많아요.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기도에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리가 기도를 하러 왔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가 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요, 평소에 성전에 오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요.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한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요, 믿음으로 사는 다른 형제들, 그 사람들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가 주는 권력을 이용해서 10만 원만 받아도 될 걸 30만 원 받아서 20만 원은 내가 내 배를 불리고 10만 원만 세금을 바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 세리이기 때문에 도둑질까지 하는 거예요. 강도질까지 하는 거예요. 허가난 강도짓을 하고 살아요. 그게 내 백성인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백성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도 안 오는 사람이고요, 기도는 더더욱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성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교회를 왜 왔지? 우리들 눈이 동그라질 거예요. 아니요, 그런 눈으로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지금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되죠. 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오지 말아야 된다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꼭 그런 꼴이, 이 세리라는 사람이 성전에 갔을 때 그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세리는 죄인과 창녀 똑같이 취급을 했던 아주 더럽고 부정한 사람인데요, 지금 그 사람이 성전에 왔어요. 그 자체가 성전에 온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저 사람이 왜 왔어? 와서는 안 되는 사람,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왔거든요. 그런데 오지 말라고 막지는 못하고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수근수근한 거예요. 왜 저런 것이 왔어? 우리 교회에 저런 것이 왔어. 저런 것이 재수없게 왜 왔지? 막 다른 사람들끼리 왕따를 시키면서 막 이렇게 멀리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가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스스로가 멀리 떨어졌어요. 그 따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조용하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지금 성전에 왔다는 거, 기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교회를 들어오면서 당당하게 걸어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죄인 같은 모습으로, 그죠? 죄인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나도 들어가야 되나?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 나도 가도 될까? 나 같은 놈이 가도 되나?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슬금슬금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막 당당하게 막 씩씩하게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하나님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겨우겨우 조심스럽게 구석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안에 들어와가지고도요, 그냥 사람들이 없는 곳에 저 멀리 혼자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쳐다볼 낯이 없어서요. 부끄럽고 죄송해서요.
그러지만 왔잖아요. 누구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마음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들을까 봐 그것도 부끄럽고, 그런데 기도할 거는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열어놓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가지고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온 거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그냥 눈 감고요, 무시하고 수근수근하는 게 이런 것도 다 그냥 참으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겸손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네가 의인이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갔대요. 그 얘기는요, 이 사람이 정말 올 때는 자기가 너무너무 죄인이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의 앞에 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했고, 그런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교회 쪽으로 자꾸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숨어가지고 보면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를 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따돌리고 곁눈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막 이러는데 다 느끼잖아요. 근데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기 죄 좀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다 씻어주니까 너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기뻐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나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와 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짓을 하고 마귀에게 자꾸 또 끌려다니는 짓을 하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엉터리고 제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막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내 욕심, 내 육체의 정욕 이런 것만 자꾸 따라 사는데, 나도 이게 왜 이 모습 갖고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믿음을 좀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좀 하나님 인도하심을 좀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목마른 심령,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 나의 도움을 요구하는데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의 힘을 줄게.
강하게 할 거, 담대게 해줄게. 너희 모든 죄도 다 씻어줄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기도합시다.